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첫머리에는 예수를 따르려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예수 일행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께 나와서 자기는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 예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람은 자기가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고 그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가 예수를 따르기는 하겠으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를 따르는 마음가짐, 아마 또는 태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골고다 겟세마네 무덤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같이 된다는 것, 예수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은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좀 다릅니다. 예수가 자기를 따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께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새도 머물 곳이 있지만 자기는 둥지가 없다고 하십니다. 인생이란 둥지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은 편안한 보금자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둥지가 없노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직접 자기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대화는 예수의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곱과 요한을 부르시던 장면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하늘나라 사업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마친 다음에 예수의 하늘나라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인지 본문에는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귀를 빌려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 모시다가 그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지내고 가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던 사회였습니다. 특히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은 미풍양속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뜻은 모세의 율법보다는 이 일이 더 시급을 요하는 일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스스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자청한 사람인데 그에게 또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기는 하겠으나 집에 있는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족과 작별의 키스 정도를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별로 문제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 전에 소를 잡아서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집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으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허락 없이 집을 나오는 것은 가출입니다. 이것은 지탄받을 일입니다. 성경의 이 세 번째 사람은 가족의 허락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쩜 일인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예수의 하늘나라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가족보다는 이 하나님의 일이 더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세상의 삶과 권위와 풍습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선순위에 대한 마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일은 전력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남는 여가의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믿음의 외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있고 믿음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늘나라 사업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태도이며 일꾼을 선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 번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원칙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면은 보습이 돌에 박히든지 고랑을 바르게 만들지 못하고 다른 고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랑은 후에 물을 대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기에 똑바로 그리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농부는 한 손으로는 쟁기의 방향을 조정하고 또 한 손으로는 소와 호흡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니 밭을 가는 일은 이미 해놓은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일이 모두 연관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참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 무술에서 잘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내적인 고요로 길을, 정신력을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조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조화입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농부와 밭을 가는 소가 호흡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의 명령은 4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옛것은 뒤에 두고 그냥 와라. 가라. 그리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아마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면은 to follow, to live, to go, and to proclaim.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이어야 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부분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따르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떠나는 것일 것 같아 보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버리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버려야 하는 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일 수도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구습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이 버려야 할 때도 있고, 전에는 하찮게 여기던 것을 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름에 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진실되고 정직하고 희생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 사람이 후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세 개의 비유는 끝이 없고 결론도 없는, 어쩌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바로 그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그곳을 떠나서 가거라. 그리고 내가 일러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라.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